출애굽기 27장 9절로 우리가 19절까지 9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 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다 같이요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모든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성막의 둘레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쓰는 화면이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겨서 하여튼 여러분은 잘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잘 맞출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사진을 보시면 이 성막의 전경,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모형으로 직접 함께 손주들 있으면 손주들 또 어린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맞출 수 있는 저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뭐랄까요? 장난감 조립이라 할까요? 그러한 의미로서 그런데 저것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순서를 따라 하나씩 만들면 참 흥미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머리에 싹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오더하셔서 한번 직접 조립해 보시면 참 흥미로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막의 둘레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어떻습니까? 성막 이 둘레로 직사각형으로 바로 이 세마포천으로 울타리를 둘러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를 더 보시면, 자, 이것은 이제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인데 저런 식으로, 그래서 이 번호가 쭉 매겨져 있는데 이 번호는 말 그대로 거기에 세우는 기둥들을 가리키는 번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직접 한번 규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때에 저쪽 건너편이 남쪽이고 오른편이 북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남쪽과 북쪽의 벽에다가 세마포, 각각 세마포 100규빗, 한 규빗은 45cm입니다. 그러니까 100규빗이라면 45m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전체 둘레의 긴 길이가 45m입니다. 그 다음에 동편과 서편은 50규빗, 그러니까 그 절반이죠. 22.5m에다가
기둥이 10개, 한 개의 기둥 밑에 놋받침 10개를 그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동쪽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동쪽을 보시면 이 바로 정문이 동쪽입니다. 정문이 동쪽인데 동쪽을 보시면, 자, 세마포천은 이 가장자리, 왼쪽과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마포천이 있는데 그 규격이 각각 15규빗, 15규빗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일 중앙에 이게 출입구인데, 이 출입구는 세마포천으로 하지 않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즉 가늘게 꼰 세마포실로 이렇게 짜서 수놓아서 저렇게 천으로 출입구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저 길이가 20규빗입니다. 20규빗. 그러니까 20규빗은 9m를 말하죠. 그렇게 출입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의 높이는,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 2.25m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특이하게, 정말 요즘에도 여러분들 키 2m 넘어가는 사람들을 잘 보기 어렵습니다. 농구장에 가야지 여러분들 가끔 보게 되죠.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2m 25cm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드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막 바깥에서는, 이 울타리 바깥에서는 성막 안쪽이 도무지 보이지 못하들 그런 높이로 2.25m로 그렇게 높이를 쌓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성막의 둘레는 세마포로 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울타리는 무슨 역할입니까? 울타리는 뭐 때문에 만드는 거죠? 도적의 침입으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시절로 말하면, 요즘에는 한국도 다 집마다 사무실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마다 그런 어떤 경비 업체하고 다 연결이 돼 갖고 누가 수상한 사람이 침입하면 벨이 울리면서 안전업체가 바로 비상을 걸어서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저희 집처럼 그렇게 가난한 집들은 그럴 필요도 없고 훔쳐갈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기아 집을 갖고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아주 담을 높이고 그 담 위에다가 뭘 합니까? 휴전선도 아닌데 철조망을 이렇게 감아놓고, 그것도 못 믿어와갖고 그 위에다가 이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다가 병 깨진 것, 못 이런 것들을 막 꽂아놔갖고 도적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도선생님들은 또 잘 넘어갔죠.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울타리의 목적은 바로 집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세마포라는 것은 하얀 색깔의 천이라고 그랬어요. 세마포천은 하얀 색깔의 천이옵니다. 하얀 빛깔의 아주 야들야들한 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울타리의 재료로 적합하겠습니까? 부적합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적합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둘러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 세마포로 둘레를 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목적이 여기에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마포, 빛난 색깔의 하얀 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마포 하얀 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바로 누가복음 9장 2절로 3절에 바로 변화산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바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산,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조금 전까지 예수님 입었던 옷, 요즘처럼 여러분 세탁기가 있겠습니까? 좋은 세제가 발달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옷 입으면 옷이 헤어지고 떨어질 때까지 입기 때문에 오래 입으면 옷이 그냥 별로 빛이 없어요. 그런데 변화산에 서는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입었던 옷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빨아도 깨끗하지 못할 만큼 희어져 빛을 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이 변화산 사건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맞닥뜨린 사람 모세 같은 경우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같은 사람들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원래 인생이기 때문에 원래는 빛이 안 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빛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입었던 옷에서 희어져 빛이 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바로 예수님의 하얀 옷, 흰 옷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와 거룩, 그분의 의와 거룩, 그분은 누구냐?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바로 증거로 이 사건을 쓰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마포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세마포는 절대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막의 둘레를 세마포라는 것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공간입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상징하는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어떠한 인생도 자기의 의로서는 절대적으로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막을 둘러싼 이 울타리를 세마포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거룩 앞에서는 이사야가 토해냈던 절망적인 탄식들, 절규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세마포의 이 둘레를, 성막의 둘레를 세마포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막의 둘레 중에 동쪽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시면 동쪽의 좌우 가장자리는 각각 15규빗 6.75m에 바로 왼편과 오른편에 세마포로 둘레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앙에는 홍색실, 청색실, 자색실, 가늘게 꼰 바로 세마포실로 짜서 만든 천으로 바로 출입구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길이가 20규빗 약 9m가 됩니다. 바로 여기 동편의 제일 중앙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저 천을 통해서만 비로소 성막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한국 성도들한테 그리고 목회자들한테 성막에 관해서는 가장 영향력을 준 책이 바로 M.R. 디한의 성막이라는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에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옛날 버전이고 요즘 또 새롭게 개정된 책은 표지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한동안은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고, 정말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정말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M.R. 디한은요, 그 M.R. 디한 하니까 이름이 조금 왠지 이 미국적인 이름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미국은 유럽의 다양한 나라 출신들로 이민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M.R. 디한은 더치 아메리칸입니다. 네덜란드계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디한인데요, 이분은 원래 의사예요. 의사로 아주 미시간에서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라디오, 바이블 라디오라는 그러한 방송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 갖고 정말 미국 전역에다가 이 성경을 강의하는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은 뒤늦게 목회자가 된 분이죠. 아주 본인이 평신도 시절에 궁금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M.R. 디한의 성막이죠. 이것이 번역되어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M.R. 디한의 성경 해석을 보면 모든 중심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맞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모든 성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과 여러 종류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는 이 동쪽 중앙에 나 있는 홍색, 자색, 청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이 문, 성막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성막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성막 출입구를 만든 이 실 하나하나도 예수님과 연결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은 무슨 거냐? 청색은 뭡니까 여러분? 푸른 하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색은 바로 천상의 존재, 하늘의 신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홍색은, 홍색하면 여러분 뭘 떠오릅니까? 피를 떠올리죠. 우리 위하여 바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자색은, 이 자색이란 것은 옛날에 오직 왕과 귀족만이 이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열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가늘게 꼰 배실, 이 배실은 삼배실이 아니라 하얀 세마포실이라고 그랬어요. 세마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은 바로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연결해 주었어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그대로 가르쳤어요. 이야, 기가 막히다.
이분이 얼마나 신이 났냐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자, 여기에 이 출입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인 이 동쪽 중앙에 난 이 천으로 된 이 문, 이것을 발전시켜 갖고 사복음서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 어떤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뜻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보통 고난의 종인 예수님을 주제로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바로 천상의 존재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모든 복음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신뢰 내용과 다 연결시켰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폐가 심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인터넷상을 여러분들 한번 쳐보시면요, 인터넷에 올라온 성막에 대한 강의 대부분은 고맙게도 이단들도 가끔 올리는데 그걸 빼고 보통 정통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평신도 리더들이 올린 성막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 아주 고맙게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연결을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지나쳐갖고 모든 것 하나하나에다가 원래는 하나님도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집어넣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의 기독교 명문인 위튼 칼리지에 바로 이 필립 라이컨 총장 박사님이 출애굽기 주석을 쓰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가 됐다고 함부로 영적인 해석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도리어 그것은 은혜를 빙자한 말씀을 왜곡시키는 길이요, 그리고 왜곡된 성경 해석은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주장한 것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만일에 성경의 다른 부분에 청색실은 바로 천상의 존재인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해석의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받아도 된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파란색이 곧 하늘색이고 그렇게 연결짓지 않는다. 성경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가서는 안 된다. 비록 그것이 은혜가 되고 예수 중심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성경을 왜곡시킬 수 있다. 한국의 신천지라고 있는 여러분 그 이단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짝을 찾아서 끼워 맞추고 결론은 새로운 구세주 이만희,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릇되이 잘못 해석하면 나중에는 그렇게 쭉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예수님 아닌 인간을 바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무서운 일들이 한국 땅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던가를 여러분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종합해서 보면 성경은 여인들이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사람도 언약 백성으로 쳐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
번제 드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분과 혈통과 성별에 의한 구분과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란 말은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란 말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속죄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의 신분도 그의 혈통도 그의 성별도 어떠한 것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게 벌써 구약의 성막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 헤롯 성전을 보시면 잘 알지만 여기 보면 제일 안쪽은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쌓아서 바로 그 다음에는 남자들만 들어가는 남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벽을 쌓고 그 바깥에는 바로 여인들의 뜰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벽을 쌓습니다. 그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서 혈통적으로 비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원래 성막은 여자도 혈통적으로 이방인들도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정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했다면 들어올 수 있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차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오늘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여러 번 교회에 있을 때마다 교회 안에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그 어떤 구분도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참,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가 그러한 곳에 오랫동안 우리가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문화 속에 또 전통과 관습 속에 있다 보니까 참 그것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느냐? 결국에는 이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항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의 입구가 아까도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성막의 둘레가 쭉 닫혔는데 꽉 막혀 있었습니다. 세마포천으로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오직 열린 길은 동쪽 중앙에 있는 그 바로 휘장을 통해서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동쪽에 난 까닭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 강의 초기에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디예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 거한 곳은 어디냐?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도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어디에?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과 창세기 4장 16절에 말하는 이 에덴 동산의 동편, 에덴의 동편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어떤 위치와 방향으로서의 동쪽이 아니라, 위치와 방향의 동쪽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반대편, 에덴 동산 건너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에덴의, 이거 꺼져버렸네. 에덴의 동쪽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어차피 안 보이니까. 에덴의 동쪽은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거부하며 사는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무엇이냐?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런 에덴의 동쪽의 삶의 열매 결과는 뭐냐? 그것은 창세기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가인이 사는 도시란 도시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무슨 땅에 거했다고요? 놋 땅. 여러분, 이 놋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wandering, 방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에덴의 동편의 삶의 열매는 뭐냐? 방황과 허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다스림 받으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내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에 얼핏 보기에는 행복하고 기쁜 것 같지만 돌아서면 끝없이 내 연속에 밀려드는 허무와 방황이 연속되는 삶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편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황의 종식, 이 끝없는 허무의 종식은, 이것을 끝내는 방법은 뭐냐?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편의 반대편, 바로 에덴의 서편이죠. 달로 말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에덴의 동쪽의 삶의 종식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성막들 밖의 영적인 이미지, 성막들 밖의 영적인 이미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이 성막의 바깥의 이미지는 에덴의 동편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덴의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 동쪽에서 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삶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한 2번만 남았습니다. 성막은 2번만 끝나는데, 동쪽의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죽임당하는 희생제물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라고 해갖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바로 물두멍이 있죠. 비록 죄사함은 받았지만 끊임없이 번제하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회개하며 죄 씻는
정결케 되는 청결의 삶, 성화의 삶, 그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쯤 서 있습니까? 아직도 갈 길을 모른 채 성막 뜰 바깥에서 입구를 찾지 못해갖고 끊임없는 에덴 동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 마지막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통치가 있는 그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나는 어디 정도에 서 있는가 살펴보시며 또 각성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